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팔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서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배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죠? 저주로 끝났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복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저주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복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배경.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그 세상적인 태도를 압도합니다. 인간의 텅 빈 영혼을 이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텅 빈 영혼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깥에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나무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것으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해요. 솔로몬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훌륭한 왕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따르자면 당연히 행복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왕의 아들이고 왕이 되죠. 다윗의 아들, 가장 훌륭한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신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세운 궁전은 정말, 사실은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자기 궁궐을 짓는데 2배나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이즈도 아주 그냥 더 많이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부귀영화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은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했고 한 끼 한 끼 먹는 음식이 산의 진미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들을 수천 필 가지고 있었고 여자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 포도원, 그 다음에 종들, 궁전, 낚시터, 정원, 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가장은 빼놓고라도 그가 행복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행복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바깥에 있는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꽉꽉꽉꽉 채워봤지만 자기의 영혼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런 바깥에 있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으로는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공허한 영혼은 세상에 시시한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우주 전체를 다 내가 가져도 안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안 채워져요. 그 반대도 성립을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안 채워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든지 빵을 먹어야 되지 은혜로운 설교 듣는다고 배고픔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목이 마르는데
예, 뭘 먹어야 되죠? 물을 먹어야 되죠. 근데 뭐 은혜스러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아닌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예. 사울 왕이 굉장히 막 번민하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울 때 그의 그 멋진 왕관이나 궁궐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청교도 성도 가운데, 교인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총알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적인 근심을 막아주지 못한다. 세상적인 기쁨에는 날개가 달렸다. 외적인 것들은 영혼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할 뿐이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인기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가지고 늘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늘 불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도 제한한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과 행복은 전부 다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참된 복을 받고 행복을 얻으려면 그 한 단계를 높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산상수훈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이 세상적인 헛되고 헛된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죠. 거기서 허우적거리던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서 막 허우적거리고, 아무리 갈증을 채우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더 갈증이 나는 이 세상에서 한 단계 올라서게 만드는 것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고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이 팔복은, 우선 간단하게 팔복은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정치적인 정황입니다. 정치적인 배경.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어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자기네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혔던 로마 군인들과 로마 그 정권을 다 물리쳐주고 예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복지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꿈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죠. 수천 명을 그냥 막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먹는 문제는 아무런 이제 걱정이 없겠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왕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통치자, 세상에서의 복지국가, 이런 거는 산상순 팔복 읽어보시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여기 마태복음 이 산상순에 보시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서 그 심령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통치나 이 세상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나 이 세상의 소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고 그 사람이 높은 엘리트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행하냐가 먼저가 아니고 뭐죠?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가 전자를 결정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가 흘러나와야 되죠. 악한 사람은 결국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이 돼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좋은 나무가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는 좋은 나무가 뭡니까? 존재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바쁘게 쫓아다니고 많은 무슨 업적을 많이 남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 맨 끝 부분에 가서 7장 끝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많이 행하고 내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어떤 업적, 결과, 이 외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 먼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직전에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보시면 인간이 막 지금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 좌파에서 말하는 이 이데올로기, 그 유토피아, 다 같이 균등하게 나눠 먹는 이 사회주의 국가, 이게 됐습니까? 소련이 정확하게 실패한 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남겼는데도 계속 그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유토피아를 낙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 역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자보다도 그 사람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적인 공허를 느끼면서 의에 줄이고 굶주려서 주님의 의,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내 속에는 의가 없고 내 속에는 참 선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의,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그 평강과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내 속에는 참된 이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의가 없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더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목말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다가 땅콩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슨 웬 땅콩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땅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땅콩은요, 제가 먹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더 먹고 싶은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게 맛보면 맛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통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자만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고기 맛을 알아야 고기를 향해서 갈급하겠죠. 그래서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힘세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자, 이런 자들이 피라미드 구조죠.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없는 자들을 누르고 갑질하고 막 이렇게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르죠. 그러니까 복음성에도 있고 거기는 왕이 섬깁니다. 백성을 위해서 왕이 섬기고 겸손한 자,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박해를 그대로 감수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완전히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목사님이 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막 그 정권을 향해서 막 지나치게 욕을 하고 막 퇴진하라 그러고, 물론 이 자유와 어떤 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도 막 인간의 혈과 육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종교적인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빨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네 개의 주요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전통이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을 많이 집착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은 행복을 현재에서 찾았습니다. 현재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현재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실주의자들 아주 이와 비슷하죠.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에세네파는 뭐냐면 행복은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베껴 쓰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세상과 분리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노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분리해서 저 깊은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구별돼야 되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마지막 네 번째는 셀로 땅이라고 있었어요. 칼 차고 로마인들 막 이렇게 테러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로마를 정치적인 혁명으로 쓰러뜨리자. 그래야 우리에겐 참된 행복이 온다. 칼로 행복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들은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힘으로, 칼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이제 이런 네 가지 파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파입니다. 전통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자,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분리해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또 구조적인 것을 바꿈으로써 힘으로 공산주의자들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가지 다 틀렸다는 겁니다. 행복은 일단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어떤 뭘 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그들은 장에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을 씻고 또 뭐 안식일 날 뭘 안 하고 이런 외적인 어떤 규칙, 전통을 지키는 데서 그것이 어떤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에게는 이건 사실 인간의 철학이거든요. 현실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믿으라. 신앙은 지리적인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셀로 땅을 향해서는 종교는 신앙은 사회적인 행동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 조금씩의 진리는 있어요. 이 바리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100%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 전통 속에 좋은 거 있죠. 현실주의,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정치가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 속에 적용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는 100% 틀렸고 우리는 정치에 100%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좋은 교사도 나와야 되고 별의별 사람, 사업가도 나와야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 하나를 달라는 자에게 두 개를 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말씀드린 대로 키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첨가를 말씀드리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외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외적으로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적인 거 거기에 수준에서 난 바리새인들보다 바리새인 이틀 금식해? 나는 사흘 금식해. 바리새인들 11조네? 나는 10의 2조네. 이런다고 해서 그들보다 의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뭐죠? 그들은 외적인 것에 만족했어요. 나는 저 세리보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처럼 뭐 하지 않고 난 일주일에 11조 내고 금식 잘하고 뭐 하고 잘 이렇게 외적인 규칙 준수를 가지고 세리보다 더 낫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더 우리는 더 나아야 되죠? 거기서 한 단계 뭐가 더 나가야 될까요? 내적인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외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건 한 걸음 우리는 훨씬 더 나가야 될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외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세네파처럼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 인연 다 끊고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면 되느냐? 막 사회운동, 정권 퇴진 이런 막 사회운동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적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각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이 요즘 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협심증,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텐트 막 받고 그러잖아요. 이 혈관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혈관이 안 막히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지켜야 될 것이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심령이 온유하고 심령이 화평을 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 심령은 바로 영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영적인 자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축복과 행복과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은 있으나, 약간 조금 누가 이제 신학자가 조금 이렇게 첨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은 있으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내적 자아를 단숨에 바쳐라. 그리하면 너희가 당장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리라. 겉을 깨끗하게 하느라고, 외적인 것을 열심히 하느라고 바빴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냐. 주님은 밖으로 우리가 얼마나 뭘 하느냐, 뭘 몇 시간 하느냐, 교회 와서 뭘 어떻게 하느냐, 외적인 행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적 자아의 상태가 어떠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배고파하느냐, 너희의 내면이 깨끗하냐, 내면이 정말 청결하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이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427장 펴놓으시고 한번 기도하고 폈으니까 2절
3절 일단 찬송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